오늘 사명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들이 신문 기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전도하기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세워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나?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이 목적,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명을 잃은 가정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 사명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라. 야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한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에 탐이 나서 첫 번째 아들이 받는 그 복이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님을 배신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 왔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그마치 14년이나 죽도록 일했습니다. 14년이나. 자기 나이 90살이 될 때까지 14년이나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즐겁게 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이 욕심은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사명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그 미션은 이 MISS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MISS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To send, 보낸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보내나? 누구를 보내나? 어디로 보내나? 왜 보내나? 이거 내게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나? 야곱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왜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를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가서 뭐 해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이가 돈 들고 가가지고 뭐 사러 가야지 가다가 왜 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가서 실컷 놀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맛있는 거 잘 사 먹고 왔습니다. 칭찬받을까요? 혼날까요? 당연히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사명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사명대로 살면
칭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한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의 특징. 야곱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야곱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했으니까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처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최대한 안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는 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아멘. 아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을 데리고 와서 레아하고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두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 설득을 해야 되면 이 두 아내가 라반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당신 안 따라가고 이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딸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딸들한테 왜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장인어른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잃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불평입니다. 사명 잃으면 불평합니다. 사명 잃으면 불평. 반대로 사명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월급을 언제 받죠? 한국하고는 좀 다르던데 미국에서는 주로 2주에 한 번씩 주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한국에서는 달달이 받는다라고 해서 월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나라마다 이 페이 받는 것은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을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받냐면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벼를 심었어요. 그 다음 달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주면 여기서 나온 것에 반 주겠소. 30% 주겠소. 이런 약속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 이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없었고 1년 단위로 받았습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받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야곱도 1년 단위로 라반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죠. 몇 번을 속였다라고 아까 이야기합니까? 10번을 속였대요. 20년을 일했는데 그중에 10번을 속였으면 얼마 속인 거예요? 반을 속인 거예요. 50%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놓고 페이 못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일해놓고 페이 못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야곱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화가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욕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무리 아내지만 그 아버지의 딸들을 앞에 놓고 니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욕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야곱이 사명을 잃어버리니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이 불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 사실입니까?
작년 12월에 새로 나온 책인데 이인철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가끔 TV 보시면은 뭐 가정법정 이런 데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혼 전문이신데 하도 이혼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답니다. 어떤 노하우냐면 저 사람들은, 저 부부들은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혼한다고 오는 거예요. 둘은 너무 조건도 잘 맞고 잘 맞는데 이혼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들은, 내가 봐도 저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지 않고 오히려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몇 가지 원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원칙과 도리들이 있답니다. 이혼을 피하는 방법, 저분이 했던 게 10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배 때 밝힐 수 있을 만한 건 딱 4개예요. 필요한 분은 책 사서 보세요. 첫 번째,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이 배우자 바꾼다는 게, 배우자의 성격이나 습관을 바꾼다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냥 생긴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녀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은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라.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취미가 같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배우자가 밉다고 배우자 가족까지 욕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 앞에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딸 둘을 데려다 놓고 니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 도둑질해서 형하고 갈라지고 그 가정이 다 갈라져 버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 친했던 두 자매가 원수같이 갈라서 버렸어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사명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장인 어른이 미워서, 처남들이 내 욕을 하니까 이게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불평이 나와요. 엉뚱한 불평이. 만약에 교회에 사람 만나러 나오셨다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혹시 교회 나오는 게 밥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밥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운동하러 나온 것이라면,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나야지 운동할 텐데,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명 잃어버린 사람은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불평해요. 사명 잃어버리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분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어떤 분은 한 가정의 아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사건건 불평이 나옵니다. 저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쟤는 왜 저럴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추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그 맡고 계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이 사명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제 입에선 불평이 나올 겁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라고 불평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사명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런 것은 아무 불평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린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내가 이 사명 지켜 나아가겠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 사람들 말에,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딸은 도둑이다. 아세요? 딸은 도둑이다. 요즘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말이 통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딸은 친정집에 가면 어머 이거 새로 샀나 보네. 엄마 김치 새로 담았어요. 맛있겠네. 그러면서 쓱 가져온다는 거예요. 김치 새로 담았나면 그럼 그걸 어떻게 안 줘요? 가져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딸은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래요. 요즘은 아들이 와서 가져가고 딸은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준대요. 라헬이 딸인데 도둑질을 합니다. 진짜 제대로 도둑질을 하는데 무엇을 도둑질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참 어려운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말입니다.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너무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보다 낫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수호신 신상들인 드라빔이라고 설명을 분명히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드라빔이 뭐냐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이라크에서 발견된 드라빔의 모습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라크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위치는 아실 거예요. 이라크 위치는 아실 텐데 그 이라크가 어디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드라빔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이게 가정용 우상인데 이게 집에 있어요. 혹은 집에 있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우상이, 이 인형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우상의 목적은 보호입니다. 나를 보호해 준다. 두 번째, 이 우상의 목적은 이 우상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우상의 목적은 상속입니다. 즉, 저 우상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큰아들한테 줍니다. 딸한테는 절대 안 줘요. 큰아들한테 줘요. 왜냐면 딸한테 주면 딸은 그걸 갖고 시집을 가버리면 집안에 우상이 없어져 버리는 꼴이니까 딸은 절대 안 주고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줍니다. 그럼 큰아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속입니다. 만약에 저걸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우리 재산이야 라고 얘기하면 꼼짝없이 다 뺏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라헬이 이것을 훔쳐갑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닮아가나 봅니다. 훔치는 데는 이 가족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훔치더니 자기 아내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두 의미는 똑같아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큰아들의 축복. 이걸 훔쳐요. 하여튼 부부간에 똑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집은 아주 잘 살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훔쳤을까요? 그 훔친 이유는 가정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뭐 훔치라고 가르치진 않겠지만 이걸 배운 것은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냐고요? 아버지 라반 때문이죠. 아버지 라반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우상 드라빔을 놓고 기도하고 드라빔이시여 우리 집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A로 갈까 B로 갈까 그러면 드라빔 놓고 드라빔 신이시여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러고서 드라빔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갈수록 집이 잘 돼요. 갈수록 집이 잘 돼요. 라헬이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저 드라빔이 축복하기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드라빔이 뭔가 궁금하시면 저녁 때 중국집에 한번 가보세요. 중국집에 가면 입구에
뭐 이상한 거 있을 거예요. 그 가게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게 그 가게를. 그런 거예요. 왜 훔쳤냐고요?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드라빔이 우리 집의 복이다. 이것만 있으면 잘 된다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라반이 보여줬습니다. 그걸 자기 딸인 라헬이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라면서 저것만 있으면 우리 집은 어디 가도 만사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가정교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라반의 집안도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할아버지인 나홀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이름은 알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교육할 땐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그 말하고 딱 들어맞을 때 자녀들은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자, 예배당 가자 그러면서 아이들 손 붙잡고 차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다가 혹시 다투셨습니까? 여러분, 다투셨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교회 올 때 다투고 오셨으면 아이들이 그걸 알잖아요. 집에 갈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갈 땐 연기를 좀 하세요. 행복하게 가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야, 교회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지는구나.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올 때 기쁘게 왔다가 교회 와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집에 가면서 싸우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교회는 싸우는 곳.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지만 내가 이제 크기만 커봐라. 내가 교회에서 탈출할 거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연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 왔다고 하면 저는 행복해요. 참 행복하고 좋은데 아닐 때도 가끔 있거든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은 자녀들한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분명히 그걸 보고서 교회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라반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자기가 신주단지같이 모시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딸도 볼 것이 아니고 손주들도 볼 것이 아니고 내 드라빔 어디 갔냐. 그래서 추격대를 이끌고 3일 뒤에 추격을 하는데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얼마나 죽어라 달렸길래 7일 만에 따라잡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1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라헬이 어디다 숨겼다 그럽니까? 낙타 안장 밑에 놓고서 엉덩이로 깔고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설마 그 귀한 드라빔을 여자가 엉덩이로 깔고 앉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복을 주고 우리 집을 지켜주는 그 우상이 여자 엉덩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라헬은 자기가 깔고 앉은 그 드라빔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만약 드라빔 효과가 있었다면 이 집에서 이 드라빔을 훔쳐나온 라헬이 제일 잘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라헬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혹시 여기서 이게 드라빔의 저주겠거니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헬이 이거 걸린 사람 죽인다고 하는데도 안 내놔요. 목숨 걸어요. 하나님 위해서는 목숨 안 걸고 이 드라빔 위해서는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라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는데, 알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이 든든한 드라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깔고 앉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 말고 다른 든든한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것, 하나님 말고 더 든든한 것 어디 없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추해집니다. 저희 집은, 저는 목사고 저희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의 가정은 아주 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온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제자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서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분명히 지켜 나아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길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세워주셨다. 남편으로 세워주셨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세워주셨다. 그 사명 온전히 지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